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까지 다 읽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비교적 일찍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처음에는 나는 아이라 못합니다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널 어디로 보내든지 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이르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근데 사실 두려운 거예요. 왜? 알잖아요. 말씀을 안 받을 걸 알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사역이 시작됐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절하죠.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적을 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가 원함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죄다 라고 지적하니까 싫은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이 다 떠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다 떠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부동이에 던져놓기도 하고, 하다못해 고향 사람들에게도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받지 않은 그들을 볼 때 가슴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예레미야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울 필요가 없어요.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도 품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힘들었을 거다. 왜? 가는 데마다 외면당했어요. 그 누구 하나 환영하지 않고 박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들에게 환영받든 받지 않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안타깝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유다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야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돼요. 자, 그럴 때 바벨론 왕이 가면서 군사령관에게 얘기해요. 저 예레미야에게 알았죠.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사실을 이방 왕도 장군도 알았단 말이에요. 선대해라. 그런데 군사령관이 얘기하죠. 바벨론에 나랑 같이 가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남아있는 너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그러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서 그야말로 호강하겠죠. 그동안의 외로운 어떤 그런 사역들, 외로운 어떤 삶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절하죠. 그리고 내 백성과 함께 남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 나라가 망해 나갔는데도 끝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여기에 있어야 산다고 말씀하신다. 바벨론 왕 앞에 너희가 순종하고 따라야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한안과 군사령관 남아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여기 있으면 살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애굽하고는 오랜 세월 관계가 있었던 나라인데 아직도 그래도 애굽이 힘이 있는데 애굽에 가면 살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잖아요. 왜? 그게 바벨론은 단순히 지금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 바벨론을 쓸 뿐이지 바벨론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지배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예레미야의 끝부분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나오는데 마지막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끝까지 행할 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처럼 너희가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름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는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결과로 단지 그냥 바벨론을 사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름을 받아야 돼요. 왜? 70년 동안 다름을 받으면서 그들의 죄악이 도말돼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버티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멸망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잖아요. 똑같이 얘기하죠. 여기 있어라. 70년 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세우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회개하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지 어느 나라에 붙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뭐랍니까? 거짓말쟁이라잖아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얘기해요.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 너희가 피한 칼이 애굽까지 따라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끝까지 안 들어. 왜 멸망합니까? 끝까지 안 듣기 때문에 멸망해요. 그래도 결국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죠. 참 예레미야는 그럼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쫓아가요.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하다가 결국 패역한 거역한 반항하는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예레미야의 생이 마감되죠. 예레미야 생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했던 백성들 지지리도 그야말로 말 안 듣고 죽겠다는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메시지를 전하다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이 누구의 삶과 닮았다? 예수님의 삶과 그대로 닮았다는 것.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죠. 고난당했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예수님의 어떤 대속의 죽음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죽는 자리까지 선 사람이 예레미야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단순한 말씀의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대변자였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딱 나온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았던 게 어디서예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피해서 온 사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사는 삶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의 삶을 닮았더라? 예수님의 삶을 닮았더라. 아, 저들이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면 가만히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아무 책임감 없이, 나 필요할 때 안 나가기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또 그것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마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성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이 시대 작은 예수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